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속해서 오전에 설교 말씀을 이어서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가장 큰 병폐가 있다라면요, 아마 예배와 생활의 분리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한 또 이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주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봐도 참 그런 이제 맹점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집니다. 저도 말씀을 전해놓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단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면은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보다는 육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내 고집과 아집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가지고요, 큰 병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배 생활에 분리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실제 사는 것이 이제 별개가 되어질 때 결국은 혼란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삶, 또 주를 위한 그런 헌신의 삶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은요,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런 그렇고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해보지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헌신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배와 또 삶이 이원화되어지다 보니까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과 섞여가지고 유야무야 그냥 합리화시켜갖고 살아갑니다. 마시자 부어라, 나도 먹는다, 나도 피겠다, 나도 노래방에 가겠다, 나도 술집에 가겠다. 그러면서 거룩한 주일날 되면 또 거룩한 적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가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감정으로 뜨거워진다라고 해도요, 실제로 주의 일에 시간과 몸을 들이지 않는다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룩한 삶을 흉내내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전 말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가 또 찬양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내 몸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가지고 오전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다라면요,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을 또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의 삶은 먼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가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역행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는요, 불신앙의 세대를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시대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도가 세상에 죄악된 사상과 습관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그런 사상과 습관을 다 버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는 세상화되어 있잖아요. 거룩게 성별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영적 예배자도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이제 우리가 제사를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또 이제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제 또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이제 그 제사 의식을 비유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침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이제 영적 예배자로 제사로 드려야 할 것인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요, 흠과 티가 없고 구별된 것이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막 이상한 것을 드러내고 어떤 것을 또 기적을 나타내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이,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 흠과 점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과 같이, 구별하여서 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격을 매기셔 갖고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제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얼마가 나가느냐, 저것은 얼마가 나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질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세상에 뒤약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이,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를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던 그런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돌아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세상의 계획에 맞추고 있고, 세상에 또 어떤 출세와 명예에 맞추고 있다라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어떤 그런 이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주님을 향하여 세워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현재 시제에는요, 한 번 변화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변화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회개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내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또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조속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변화를 시키시는 이에게 붙들림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빚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은 그런 성도라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 바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사울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의 세상의 출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문에서 학식을 이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며 나갔던 사람이, 유대주의에 있어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어 쳐 넣어야 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울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엇이 변화가 되셨어요? 예?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고상하신 그런 이제 진리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를 위해서 이제는 일생을 변화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혼자서는 될 수 없다는 것, 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그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전 설교에도 졸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운전하다가 졸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정도가 아니에요. 최소가 뭐라고요? 중상이에요. 중상. 최소가 중상이고 최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깨어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이겠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곳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졸고 있는 자신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찬물을 확 끼워 정신을 차리게 해주면은요 일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우리 한번 운전하면서도 겪었잖아요. 막 이게 여기를 꼬집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잠이 쉽게 가든가요? 아니에요. 저 운전하다가 졸음오면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졸음을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안 깨워질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다가 딱 세워놓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옆 사람의 이제 찬물을 딱 끼얹고 어떤 그런 충격적인 것을 딱 주면은요 그래도 조금 번쩍 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한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명령형은 수동적이면서도요 명령적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문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구로 되어 있다라고요? 이 말씀은 곧 수동태,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령이 하달되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으면서도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처럼 죽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의 자리 가라 하면은요 나는 못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죽고 믿으려고 하니까요,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하니까요, 지식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내 상식선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다운 삶을 살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던 베드로가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네? 여러분 믿음 없어서 따라갔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기 잡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왜?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출세에 아마 그런 생각에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제 놀라운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전혀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뜰에 이제 잡혀갔을 때에 그 계집종이 찾아와고 그 얘기 이야기하니까 단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 나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모른다. 이 계집 여종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잘 못 듣겠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또 다시 와서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3번을 그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주까지 했던 사람. 그런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했던 그런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다 그냥 숨어있던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신 있게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면은요, 재미있잖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내가 해야만 할 일을 하는 것은요, 주님께 부름받은 자, 헌신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자로 드리는 그런 또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3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자가 아닌 믿음을 따라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행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차가운 논리와 이론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뜨거운 가슴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제 논리와 이론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증명하고 나면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뜨거운 마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 앞날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와 메마른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단순하게 은혜 받으면 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라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진다는 것,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진다는 것, 성령님이 귀하게 여기진다는 것.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귀한 줄 알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주신 직분이 귀한 줄로 깨닫고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이 귀하기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걸맞는 삶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예배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친히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눈으로 함께 친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을 또 주님과 나누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한번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헌신창처럼 버려버린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것을 바로 깨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신분을 하찮은 세상의 은 30냥에 누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하였도다,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12제 가운데 들어갔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분별했다라면요, 과연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자예요. 왕자예요. 왕 다음에 떵떵거릴 수 있는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 압살롬을 보면은요, 왕자의 신분으로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 하였던 사람이었다 생각이 되집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계략을 꾸미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쏠리도록 온갖 간교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 또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잖아요.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점점 내리막길을 간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인생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먹었다라면 다윗보다 더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사단에 사로잡힌 바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조급함이 생기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까지는 영적 암흑기 속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닫혀진 것이죠. 은혜의 샘이 아주 메말라버린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신분이 제사장이면서도요 불량자로 살았던 그런 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나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교회를 그냥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면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보면은요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정하셔서 맡기신 귀중한 그런 성직인 줄로 믿고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영적 예배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상에서 성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물과 같이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대의 거대한 물줄기가, 흙탕 물줄기가 흘러간다면요 우리는 영롱한 청량하고 깨끗한 물줄기와 같이 이 세상과 역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을 이제 새롭게 변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해야만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림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침취되어 있다 보면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을 또 변화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져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짐을 통하여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야무야 묻혀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거대한 흙탕물이 흘러가지만 거기에 한 줄기 청롱한 깨끗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과 같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천지남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보면은요 이렇게 개울이 두 개가 만나요. 천지남 쪽에서 내려오는 저기 물하고 그 다음에 저쪽 도수 삼리 쪽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의 물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도수 삼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굉장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근데 천지남에서 내려오는 물은 비교적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섞일 때가 있어요. 섞입니다. 만나가지고 그러면은요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깨끗한 물은 한쪽으로 딱 흘러가고 있고 흙탕물은 또 흘러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합쳐지지만 이제 만나는 그 시점에서 보면은요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전과 오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신 말씀